6월 20일 은혜숲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숲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집에서도 박수 치시면 됩니다. 네,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근데 이 축하하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에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다 같이 알 수 있고요. 목사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로 우리 축하의 메시지를 같이 성도들께 같이 나눠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계속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신지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한 줄 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우리 3주년 또 예배이니까 비록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칠 테니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어 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 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은혜의 숲, 주님의 숲인 은혜숲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끊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상황도 또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어가는 은혜숲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은혜숲 교회 3주년 창립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숲이 3주년을 이어오는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숲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롭고 강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신령과 진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리더로 인도하여 주신 김승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식 목사님, 정희진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지혜와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님,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 고르광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준호 목사입니다. 은혜숲교회 창립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 은혜숲교회와 저희 교회가 동역관계로 서로 돕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은혜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김승겸 목사님 네 분과 또 부교육자님들, 또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습니다. 은혜숲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 지역사회에 도움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은혜숲교회 창립 3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샬롬! 여기는 인도 뉴델리입니다. 은혜숲교회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저희 가족들이 한국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과 은혜숲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뵙고 교제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은혜숲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욱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은혜숲 교회 3주년을 축하합니다. 요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 선생님의 기도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기도에 저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또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 되는 쉼이 있는, 나눔이 있는 한 가족 은혜숲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을 떠나서 이제 뉴저지에 정착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은혜숲 교회도 3주년이 되었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잘 지내고 있고요.
소연이는 지금 한국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나마 은혜수 공동체가 3주년이 된 것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구들 너무 그립고 또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은혜수 3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미국에서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도 은혜수교회 다닐 때가 너무 그립고 너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수교회 힘내세요. 은혜숲 3주년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있는 은진입니다. 또 인사드려요. 은혜숲교회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실 집사님들, 또 교회 걱정이 많으실 목사님들을 위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멀리서나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지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주년을 축하하고 한국에서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Good morning and greetings from the Nations International Church. I'm Pastor Young-Ho Pak, and on behalf of the Nations Church, we want to say happy anniversary. We are so excited that Pastor Kim gave us this opportunity to celebrate with you on your 3rd year as a church family. I know this may not be the way that you had planned to celebrate your anniversary, but I trust that your joy and your celebration of God's faithfulness to you these past 3 years has not diminished one bit. And so we join with you as well in rejoicing in the Lord, as Philippians 4:4 tells us to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say rejoice, because no matt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all the uncertainties right now, we know one thing for sure, and that Jesus is the same yesterday, He's the same today, and forevermore. He is where our joy is, and He is our security, and He is ruler of all, and we just join in glorifying God with you on this beautiful day. Lastly, I just want to sa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and on behalf of the nations, thank you for your warm, gracious reception of us as a church. When I heard from Pastor Kim of your overwhelming positive response to us and our humble request to use your beautiful brand new facilities, I was so touched and deeply moved. Your generosity, your warmth, your love was felt, and it really was very meaningful for us. I believe this is God's coordination of us coming together. So thank you again so much. The place is amazing. It's serving the purposes that we have so well. And we'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in person someday soon. We'll trust in God's timing and all of that, and of course to worship our great God together. So happy anniversary, and God bless you from the Nations Church.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은 예측이나 대응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회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기회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무장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이겨냅시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9시경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 업로드 됩니다. 오늘은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숲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는 박은조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공연 안내입니다. 홍난주 집사님이 직접 연출하신 울림이 상영됩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합니다. 금요 여성 중보 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대식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김민주, 김유진, 김윤영, 유건상, 이지석, 이의석, 전지온, 정세라, 최형빈 10명입니다. 아마 입시생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합시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은혜숲 교회를 3년 전에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온 우리 김성겸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섬겨온 모든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숲 교회를 이 땅에서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 속의 연약함과 절망을 이기는 강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지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고 하면 강해야 한다. 성경이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야 우리가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속에 생겨나는 절망과 좌절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강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돈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유명해지면 강하게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좀 높게 가지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리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이리보다 더 힘센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리보다 더 강한 사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은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돼서 이기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셔서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카타콤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로마에 한 120개의 카타콤이 있고, 그 120개의 카타콤의 그 길이를 전부 합하면 약 한 900km쯤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카타콤을 방문을 해봤는데, 제가 가본 카타콤은 5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넓게 못 팝니다. 그러면 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복도, 그리고 복도에 딸린 방들이, 작은 방들이 쭉 있는데 그 작은 방들도 크게 파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파놓으면 여러분 그 굴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굴들이 거의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힌 피난처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가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땅 밖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그 엄청난 박해와 그 절망과 좌절과 분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손에 베드로후서
특히 1장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베드로 우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나이 많아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이 교회를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후서를 쓴 겁니다. 아마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편지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 첫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를, 모든 성도를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절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자로 세우시나,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강한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5, 6, 7절을 보면 7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덕을 공급하시고 지식을 공급하시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시겠다고,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더하라, 공급받으라. 이거 우리가 온 천지를 기도원으로 돌아다니고 집회 장소마다 찾아다니고 우리를 보고 찾아라, 헤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간략하게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5절의 덕입니다.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한국말로 사용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덕스럽다고 할 때 그 말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 그리스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덕스럽다는 말을 쓰고 짐승에게도 사물에게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목적 그리고 탁월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령 그 당시 2000년 전 이 그리스 쓰는 사람들은 개를 보고도 덕스러운 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말하는 거 하니까 이 개가 집주인이 도적이 오면 왕왕거리고 짖고 낯선 사람이 오면 왕왕거리고 짖고 집을 잘 지키는 개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개가 참 덕이 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공급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왜 지음을 받았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덕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사람으로 지음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혹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 그러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세례도 받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필요로 하는 분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그 목적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때마다 매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탁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존재가 가장 보기에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 교회 교인입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의 배우자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탁월함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덕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식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의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가 덕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어떻게 요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지식들은 더 빛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 주변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지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이 세상에 더 해로운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감화와 감동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그런 정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를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하고 친한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만나는 고향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게 혹시 그런 분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정도의 친밀함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가질 수가 있는가? 6절에 보면 절제를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부부가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친구가 정말 절친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법이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좀 읽어보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절제해야 할지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절제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내가 꼭 해야 될 일과 긴급하게 해야 될 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막 급하지만은 안 해도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렇게 덜 중요한 것들은 좀 절제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인들을 한국에서 보면 한국 연속극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말이 되면 꼭 집사람이 연속극 볼 때 하나쯤 같이 보는 연속극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 드라마 보고 주중 드라마 보고 월화 드라마 보고 뭐 주말 드라마 보고 뭐 바빠서 못 보면 재방송에서 보고 그야말로 뭐 아주 열광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살면서 드라마 보는 재미 정도 누리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 그거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그렇게 시간을 쉽게 쏟아내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절제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내가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럴 때, 가령 내가 술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많은 남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술 마시고만 탁 없어지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절제해야 할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술맛이 소태맛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거의 쓰지 않고 여전히 술맛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주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주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술 끊어야 되니까 술 맛을 소태 맛으로 만들고 저것도 끊어야 되니까 우리 입맛을 바꾸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공급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서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는데 몸이 튼튼하면 인내도 잘할 수 있지. 예, 해병대 출신, 특공대 출신 이런 남성들이 강한 몸을 가지고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공대 출신이라도 돈보따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럴 때 돈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끊어낼 것입니까? 그게 체력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결국 우리가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뭔고 하니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또 좀 덜 건강하면 덜 건강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딱 집을 났으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10,000원 지하철 혹은 뭐 버스를 타든 뭐를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삶의 태도에 형제 사랑을 지금 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평소에 뭐 하십니까? 성경 열심히 읽습니까? 예, 잘하십니다. 기도 많이 합니까? 예배 열심히 참여하십니까? 예,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참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실 때 사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건해져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전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밥을 굶는지 먹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점검을 할 때 내가 성경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계속 읽고 있다, 큐티했다, 새벽기도 계속한다, 이런 점 가지고도 점검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몇 달 전 말고 지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줄 걸 기대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밥 사준 그런 거 말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 끼 식사라도 사주고 차라도 한 잔 사면서 격려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사랑 아닙니까? 바빠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 만날 틈도 없었고, 예, 뭐라고 하든 당신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랑을 늘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경건과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끼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아가페가 출발점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성숙되어 가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런 경건이 우리를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런 인내에서 우리가 절제를 얻을 수 있고, 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 위에 공급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강한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별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해지고 싶다. 그거 다 소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너무 과식해도 안 되고 운동 조금씩 해야 되고 뭐 건강에 대한 지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다들 뭐 웬만한 의사 수준입니다.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뭐 타고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서너 번 이상 땀을 흘리는 정도의 운동을 하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지켜나갈 때 육체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은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걸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꽃들이 다 다르고 그 꽃들의 향기가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형규라는 사람입니다. 가명입니다. 저도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북한 군대에 있다가 10년 이상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굶어 죽어버린 겁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 것 없이 다 굶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중국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왔다가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뭐 먹는 문제 때문에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하교회지요. 그 교회를 하면서 가끔씩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에게 소식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중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지하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잡혀 들어가고 자기는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북한에서 더 이상은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는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중국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때가 언젠가 하니까 2007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샘물교회 20명의 봉사단원이 아프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현지의 선교사 3명하고 23명이 피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팀을 인솔했던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가 그때 순교했습니다. 또한 청년 심성민 형제하고 두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해 연말에 중국에 다시 나온 겁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아프간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김형규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형규란 이름을 갖게 됐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을 한 며칠 동안이라도 양육을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가 저를 보고 중국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담당 우리 배형규 목사를 보냈습니다. 배 목사가 이 친구하고 한 며칠을 호텔에서 같이 지내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람 아픈 얘기 다 들어주고 이 사람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 베풀던 장면을 녹음한 것을 제가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이 이 사람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중국에서 함께 파송을 해서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 들어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죽을지 모르는 그 북한 땅에.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부모들은 그냥 굶어서 다 죽었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에 있는 내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죽게 할 수 없다. 내 삶의 목적은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배형규 목사님은 타민족인, 다른 민족인 아프간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내가 내 민족인 북한 백성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뭐 대수랴. 이분이 배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더니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다시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 들어간 게 2007년 연말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전혀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순교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어려운 조국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조국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걸 내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김형규 형제는 30대 청년으로서 그렇게 북한 땅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소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삶의 목적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도 극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단순히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또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 후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까지 주의 사랑 베푸는,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앞에 부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문으로 생각하면서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모든 영혼에게 주의 사랑 베푸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잘 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억눌린 영혼이든 모든 영혼에게 주의 사랑 베풀고 주의 사랑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주년을 보내면서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회습 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저희 공동체와 우리 교우들 가정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 드러내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건 모이지 못하건 어느 곳에 있건 있는 그곳 심겨진 그곳에서
주님께 산 예배 드리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무엇보다 작은 영혼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 드러내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소리 들어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시와 여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아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이 복귀되며 우리 모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은혜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 드러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은혜숲 성도들 또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3주년은 2주일 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나갈 길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주년이라서 목회자들이 약간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를 기쁘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제가 들어도 도저히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녹음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애쓴 것만 봐주시고 이거는 대놓고 사실은 표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비슷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으니까 저희들 목회자들이 한 영상은 다른 데로 나르지는 마시고 우리끼리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창피합니다. 대신에 예배 후에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전문가가 아주 잘 부른 그 영상, 그거는 얼마든지 퍼뜨려도 되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전문가 2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분들이 불렀던 주님의 숲 우리 교회와 관련된 영상이니까 그거 들으시고 또 주일 오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